우리는 욥기 15장에 나타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욥을 향한 그런 권면, 욥 나름의 그 지혜, 또한 욥의 입장에 봤을 때 욥을 향한 공격의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두 번째 논증에는 감사가 없다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고,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감사와 은혜 역시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감사와 은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감사조차도 인과응보, 보응의 신앙으로 해석했던 그들의 잘못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갚음을 받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온전한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만이 참 감사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엘리바스의 권면 속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이 없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17절, 18절, 19절에 이 엘리바스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먼저는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교리적 측면에서 봐도 욥 당신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들의 신학, 그 신학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보응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응신학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응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건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뭐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바로 보응과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들은 교리를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 말에 이르기를, 그 교리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기어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욥의 삶을 보면, 너가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너를 그렇게 멸망시키는 자들이 온 것을 봐서는 너는 분명히 뭐다? 악인이다. 이런 신학적 교리 틀로 지금 욥을 몰아세우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바로 조상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그런 한 가지의 틀, 한 가지의 교리를 붙들고 지금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이끌어내는 교리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정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단편적으로만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지나온 시간에는요, 참 고난도 있었지만 고난 반대편에 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와 기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하나로만 우리의 삶을 절대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살아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바스 이야기는 좀 더 전진을 합니다. 진전을 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인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아갑니다. 25절 보세요.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지금 엘리바스의 입장에 봤을 때 욥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죄 회개하고, 내 잘못했습니다, 그죠? 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거야.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악을 쓰고 달려드는 거 보니까 너는 정말 교만하구나. 27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여러분, 괜히 그냥 살찐 사람은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미지상 살찐 사람은 교만하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미 악한 자로 규정되었고,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교만하여서 전능자 앞에서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는 살이 찌고 기름이 엉긴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이 엘리바스는 30절부터 보면 죄인의 보응은 결국은 생명을 잃는 것이다 라고 몰아세웁니다.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제가 주일 오전에 가지라는 이야기가 말씀이 자주 나온다고 했죠.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뭐가 됐다고요? 보응이 될 것이다. 허무조차도 그들은 뭐로 해석해요? 보응으로. 네가 허무할 짓을 했으니 네가 지금 뭐를 만나는 거예요? 허무를 만나는 거죠. 우리가 허무한 짓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허무를 만난다면 우리는 허무에 모두 다 무너질 인생인 거죠.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자,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자녀들의 일찍 죽음을 지금 뭐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때가 덜 됐는데 다 죽었지 않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그렇게 욥을 향한 공격이라면 욥의 가슴에 뭐를 박는 거예요? 대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34절, 경건하지 못한 자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경건하지 못했고 네가 뇌물을 받아서, 욥이 지금 부유해졌죠. 욥이 원래 부유했잖아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봤을 때 욥이 왜 부유할 수 있게 됐어요? 뇌물을 많이 받아 드신 거예요. 엘리바스가 볼 때. 우리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부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약간 어떻게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이제 불법도 하고 구라도 치고 탈세도 하고 그래서 저 부자 된 거 아이가? 라는 시선이 있듯이 욥을 지금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로 이렇게 해서 이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비난과 정죄가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왜 축복이 없다 그러는가 하면, 이게 왜 축복이 없는가 하면 엘리바스의 첫 번째 이 충고가 4장 5장에 있잖아요. 4장 5장에 엘리바스의 첫 번째 권면과 딱 비교를 해보면 딱 드러납니다. 한번 가볼까요? 욥기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욥기 5장. 욥기 5장 17절. 엘리바스의 첫 번째 권면의 이제 결론 부분이 5장 17절부터인데요. 거기 보면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에는 첫 번째 대화의 끝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축복이 있죠. 너가 그 고난이 끝날 때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희망이라도 지금 욥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엘리바스의 권면과 두 번째 엘리바스의 권면을 딱 비교해 보면 결국은 이 모든 두 번째 엘리바스의 권면의 결과는 뭐로 끝나느냐?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가는 길이에요? 사탄, 우리의 원수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대적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저주의 자식이라고 몰아세우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서 그 저주스러운 삶을 자기의 삶의 결과물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도록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결코 우리의 삶은 저주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인생이다라는 것이 복음으로 해석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차원에서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복음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냥 저주의 삶이 아니라 그 저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죠. 어디로 가지 않는 삶, 저주로 가지 않는 삶. 여러분의 삶을 절대 저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그랬는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설교자 한 사람과 간증자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그 모든 사람은 저주다라고 말하는 그 삶에서
간증자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영광들을 우리는 다니엘 기도에서 만나고 그 고백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그 지혜 속에서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그의 입에는 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붙어 있지만 하나님을 단지 이런 보응신학, 인과응보의 틀 속에 가둬놓고는 결국은 자식의 문제까지도 네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만났다라는 그러한 보응, 결과론적 신학으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엇을 안 했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고 우리는 절대 쉽게 규정하거나 평가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오늘 주일 성수를 못해서 내가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때로는 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1조 헌금을 못할 수도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려서 못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11조보다 10배를 뺏어가시는 하나님으로 규정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결과론적으로 또 뭐를 이루어내십니까?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되지 않는, 때로는 오늘의 삶의 그 아픔을 욥처럼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답, 제일 답답할 때가 이거죠. 응답하시지 않는 답. 그 답답함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고, 그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는 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엘리바스 편에 서서 나의 인생도 여러분 이렇게 규정하지 마시고, 혹시 성도의 지체들의 인생도 여러분 쉽게 규정하지 마시고, 풍성하시고 모든 길을 열어놓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결핍의 장면 속에 엘리바스의 말을 들을 때 참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정말 그것 때문에 이 결핍을 만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삶의 결과가 왜 이런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한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지만 인내하고,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한 기뻐하며 통과해냅니다. 주여, 믿음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응답이 없어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혼 중심에서 올라오는 그 축복, 하나님 끊임없이 인과응보의 틀에 가둬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중심으로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예수 그림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